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 상담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을 한번 만나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젊은 청년을 이제 격려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도 제가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조금 후에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젊은 청년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문자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이 카톡을 보고 그냥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 만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병원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이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문자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유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과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앞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설계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불안과 절망에 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분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제가 최악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물가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 리더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리더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국방도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의 유명한 스피치는 이러한 스피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사실 그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 두려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이 성경책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이것이 너무나 그 어떤 젊은 청년의 충격적인 그 위로,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성경에 세어봤대요. 정확하게도 365번이 나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 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인생,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의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 부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냐,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불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첫 음성,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톱밥 창고에서 한 부자가 자기의 애지중지하던 이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상금을 걸었지만 아무도 그 톱밥 창고에서 이 부자의 아끼는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상금을 걸어도.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포기하고 한 아이가 그 톱밥 창고에 들어와서 10분 만에 그 부자의 애지중지하던 비싼 시계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모든 어른들이 깜짝 놀라고, 이 주인 부자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시계를 찾을 수가 있었니? 들어가서 뭘 했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시계의 소리,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오히려 시계 소리가 들려오고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내 마음을 마비시키죠. 나는 이 마비된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어쩔 줄 몰라서 이것 저것, 이 계획 저 계획, 우리는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내 마음속의 불안,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실 내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물속에서 허우적대리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을 중단하고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누가 나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마비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이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발견하며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내 시선이 집중된 이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일단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작을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전화를 했고요, 문자를 보냈고, 그 청년이 왔지만 저는 그 청년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신이냐고, 내 방에 오라고.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자리도 앉기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도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으면서 저한테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빠하고 통화했습니까? 저희 아빠 만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분의 아버지 연락처도 모르고, 근데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아빠 만나셨죠? 혹시 저희 아빠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실 아버님을 모릅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하니까 그분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인생과 마음에 큰 상처를 얻고 이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근데 병원을 다닐 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펑펑 우시더래요. 내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카톡을 하다가 카톡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버지의 카톡의 문구가 성경 구절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충격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불교 신자고 절대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아빠 만나서 이제 밥 먹을 텐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해서, 혹시 목사님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게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것이 체험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의 체험,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아버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아마도 아버님도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충격받으신 것 같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도 아마 들으신 것 같다고. 지금 식사하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버님께 한번 물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이
아버님 카톡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되었는지 물어보고 나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알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부대에 가서 훈련 위문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훈련이 쉬운 훈련이 아니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서 면제된 인생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어찌 이 두려움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지만, 불안해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4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아주 새벽같이 기습 공격을 해서,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왔고,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큰 승리를 경험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실패 가운데 적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전쟁과 싸움은 기습 공격이었어요. 기습 공격. 만약 적들이 재정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노출이 되고 나에게 다시 싸움을 걸고 쳐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이겼다고 하지만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 내가 노출이 됐고 적들이 재정비해서 이제 나에게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그렇게 읽을 때 이제 말씀이 막 다가옵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의 방패다, 누가 너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아브라함도 마치 그 누군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마라. 아마도 아브라함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 누가 너를 쳐들어와도, 누가 너에게 뭘 해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로와 힘과 격려와 여러분 얻었겠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는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가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적들이 찾아온다. 이게 두려움의 첫 번째 문제였지만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의 문제는요,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시절 이 고대 세계 가운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에게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99세, 자식이 없다. 이것은 내 미래는 끝났다. 이런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 이 부분을 이 다른 성경에 보시면 지원, 하나님의 공급. 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내가 너의 support, 내가 너의 상급, 무엇이든 내가 너를 지원해 주겠다. 상급은 공급입니다. 너의 미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내가 바라보면서도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 찾아오거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상급과 공급을 붙잡는 그때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치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어떤 적들이 너를 노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적들의 위협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 이미 포기했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하나님 저 이미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100살이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 종 가운데 똑똑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이미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니야, 네 계획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끝이라고 판정되는 바로 그 건너편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부활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은 절망의 지점, 두려움의 지점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속에서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붙듦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적들이 찾아오는 상황, 찾아올 수 있는 상황, 내 미래가 끊긴 그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참 그 보람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는가? 네,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불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로 그 건너편 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지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붙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에 문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네,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이 두려워한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두려움의 문제,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는 문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나도 사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공급해주겠다. 쳐들어오는 이 적들의 쳐들어옴이 두려움의 문제. 사실 나는 미래가 없다. 내가 너를 공급해주면 왜 미래가 없냐? 엘리에셀 아니라고. 네 똑똑한 종 엘리에셀 아니라 후회자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내 두려움의 문제는 오히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내 두려움의 문제가 변하여 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미국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취임한 이 루즈벨트의 이야기로, 역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루즈벨트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 40세에 후천적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천적 소아마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즈벨트는 40세 어떤, 제가 또 정확하게 기록을 보니까 37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만약에 37살 군생활을 하다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가 37살, 40살 내 남편의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를 평생 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말이 되지 않고 끔찍한 얘기지 않겠어요? 루즈벨트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의 나이 때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하기 전 그의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모든 것은 끝났다, 미래가 없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절망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 아내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여보,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공급과 상급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도전이 시작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도전은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바로 기도의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대통령을 통하여 뉴딜 정책이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었고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부분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이 되어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반주로 도와주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우리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관순 권사님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영숙 권사님의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어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공급과 상급이 되어 주리라.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두려움의 순간, 두려움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들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 청년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식사를 또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중요한 광고 있으실까요? 네, 우리 광화교회 우리 군종병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저 해병대 강화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섬겼던 병천예배 94기 병장 정우현입니다. 네, 강화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섬길 수 있어서 부족했지만 감사했었고 앞으로도 이후에 또 이사단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연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교통 역사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남은 평생 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도 두려움의 문제와 불안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시며 우리 부대를 지켜보아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